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한 목소리로 참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에 저에게서 여러 가지 허물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경건하게 기도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려 했던 다짐이 더위를 핑계로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는 불평으로 바뀌었고 저의 입술에 울려 퍼져야 할 찬송도 어느덧 짜증으로 변하였습니다. 힘든 자를 도우며 하루에 한 가지라도 선행을 베풀고자 했던 결심도 무더위 속에 모두 증발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매일 성경 말씀을 읽으며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으려 했던 다짐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날씨를 핑계 삼아 경건한 생활을 멀리하고 있는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는 저의 심령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죄사함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내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과 들려지는 세상의 소리는 온통 문제와 상처뿐이며 사건 사고로 얼룩진 세상이오나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멈추시지 않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여기 인천 정암교회 모든 권속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만을 꿈꾸며 사모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다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천국 백성 되고자 정성과 힘을 다하여 아버지의 집에서 곡조에 담아 기도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주간 받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거뜬히 이기고 승리하였사오니 주신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힘껏 사랑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주여, 듣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또 그 감동으로 쓰여진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나와 우리의 마음 옥토밭에 심어지고 성장하게 하사 선물로 거저주신 다음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예견치 못한 폭우로 피해를 당한 이웃을 만난다면 피해를 입은 마음으로 친구가 되게 하옵시고, 혹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눈물을 흘리는 이웃이 있다면 함께 눈물을 흘리며 위로자가 되어지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할렐루야 찬양을 들으시고 주님의 마음이 시원하여지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비록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멈추지 아니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며 광야의 새기를 마른 땅에 강물이 흐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립니다. 감사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날마다 확장됨을 믿고 또 소원하며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드림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방송실 지금 누가 계실까요? 네, 또 계실까요? 네, 전원 다 잠시 내려와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막 잠깐 안 나가도 괜찮습니다. 네,
제가 알아서 잘 할 테니까요. 잠시 밑으로 다 내려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국 예배가 있고요. 특별히 여름성경학교, 지금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진행 중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살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일부터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가는데 연합 수련회로 갑니다. 그래서 참 귀한 일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은혜 받으면 공부 잘하는 건 보나마나합니다. 우리 인생이 잘 될 수 있는 것은 보나마나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들 많이 보내주시면 수지 맞는 겁니다. 회비 2만 원 그랬는데 그 단체 수련회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받는 거 6만 5천 원인가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교육비로 지출해서 예산해서 우리 아이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고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도 예전 같지 않아서 이제는 1박 2일, 무박 2일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틀 넘지 않거든요. 꼭 기억하시고 많이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또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들 보면 그래도 한 번 더 웃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그걸 또 배우면서 자라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아이들에게 참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한번 이 한날 또 만나는 아이들마다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또 권면을 드립니다. 수요 예배 안내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 안내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우리 방송실 좀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언지도 없이 지금 갑자기 이렇게 하셔서 제가 미리 좀 언지를 드렸어야 좀 이렇게 화장도 좀 하고 이렇게 나오셨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라고 하셔서 예로부터 여기서 예라 하면 이 청암교회가 여기 들어선 1985년 그 이후로부터 저 방송실은 늘 시험의 땅이었습니다. 하여튼 저기만 들어가면 시험에 듭니다. 그 원로 목사님이셨던 그 주복균 목사님 때부터 시작해서 조금만 틀리면 막 이렇게 굉장히 날카롭게, 그게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서 보시면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늘 그 짐을 다 져야 되는 것이 방송실의 임무였고 역할이었고 참 그냥 가만히 있다 돌 맞고 뭐 이런 자리입니다. 굉장히 시험에 들 만한 자리인데, 그런데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봉사 중 헌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귀한 자리를 돌 맞겠다고 자처하고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혹여 방송에 이제 조금 미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셔서 막 하니까 그래서 뭐 가사가 좀 늦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송실 좀 잘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처받습니다. 열심히 헌신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광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 헌신이 어떤 건지를. 그래서 제가 제 귀에 그런 소리가 살짝 들릴랑 말랑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실 참 어려운 자리고 열심히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늘 감사한 마음으로 격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방송 매끄러운 거 이분들 무단히 노력합니다.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꼭 그런 일이 있다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예배 시간 훨씬 더 앞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해 주고 계십니다. 인물도 아주 출중하신 우리 세 분 감사하고 그 헌신 감사합니다. 모르셨죠? 누구신지? 저 안에 숨으신 분들이 누구신지. 늘 고생하고 계십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겠습니다. 방송실뿐 아니라 여기저기에
보이지 않는 헌신의 손길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이루어져 감을 알고, 나는 신앙생활에 왜 이렇게 힘이 없나 그러면 혹여 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헌신할 수 있도록 일할 자리를 주십시오. 그런 또 은혜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또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드립니다. 할렐루야. 앞뒤 분 인사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시작합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십자가 인생을 푸는 열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해석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많이 만나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이에 갑자기
사별을 경험하고 묻기도 해요.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런데 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게 풀어지는, 이해가 되는 여기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풀어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 지금 무슨 뭐 제가 철학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정말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그게 무슨 의미일까? 오늘 말씀 앞에 서봅시다. 마태복음 14장 33절만 읽었는데요. 오늘 다 읽을 거예요. 1절부터 끝까지 14장 전체를 통해서 세 덩이로 되어 있고 3+1이에요. 마지막 부록같이 이렇게 붙어있는 그 세 덩이, 네 덩이죠. 그러니까 부록까지. 그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큰 그림을 소개하고 한번 엮어볼게요. 첫 번째 기사는 세례 요한이 죽어요. 헤롯이 목을 잘라 죽여요. 참수를 당해요. 쟁반 위에다 그 요한의 머리를 얹어서 그 헤롯의 딸이었던 살로메를 통해서 헤로디아에게 주거든요. 그 세례 요한의 죽는 장면, 순교 장면이 첫 번째 덩어리고요. 두 번째 덩어리는 거기에 바로 이어서 우리 초등학생이라고 해도 들었을 만한 말씀 본문이죠. 그 유명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 여성 어린이 다 합치면 2만 명가량을 먹였던 그 기사가 두 번째 기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기사는 그 일이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가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바람에 고전하고 막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시다가 그 밤에 물 위를 걸어오세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유령이다 그랬다가 나다 올라타시고 풍랑은 멈추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접근하죠. 33절. 거기서 배 위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장면이 나와요. 이게 세 번째 덩어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3+1 뒤에 이제 이 네 번째 덩어리는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게 마태복음 14장이에요. 좀 뜬금없지 않으세요? 아니 세례 요한이 죽어요. 사람들이 또 오병이어에 또 기적의 사건이 있었어요. 또 갑자기 또 바닷가로 가서 예수님이 또 물 위로 걸어오셔. 이 각각의 사건들이 왜 14장에 묶어졌을까?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이 저자가 복음을 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24장을 딱 썼단 말이죠. 그 왜 이 각각의 사건들을 가지고 묶어놨을까? 오늘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한번 14장을 바라보면서 마태복음 14장이 오늘 내 인생에 이 한 주간 뭘 말씀하는가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네 가지 각각 사건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배경, 전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배경이 필요해요. 그러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세례 요한에 관해서 우리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 그걸 소개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세례 요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이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1절을 보실까요? 헤롯 왕이 있었어요. 풀네임을 말하면 헤롯 안디바예요. 헤롯이 되게 많아요. 성경에 나오는 헤롯이 그 헤롯이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헤롯 안디바인데, 어떻게 소개하냐? 분봉왕,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인천시장, 뭐 경기도지사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헤롯이었거든요.
근데 그 헤롯이 어느 날 요즘 핫하대 하는 소식을 듣는데 그 누구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요즘 이렇게 들어요. 그런데 2절 보세요. 그런 소문을 듣고서 퍼뜩 어떤 생각이 들었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세례 요한을 누가 죽였어요? 본인이 죽였어요. 본인이 명령해서 쟁반에다 그 머리를 담아오라고 그래갖고 딸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다시 살아요? 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뭐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꼭 세례 요한이 한 일을 예수님이 똑같이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죠? 헤롯 안디바는 그만큼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이긴 했는데 그 인생에 계속 찜찜한 거야 그게.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니까 화들짝 놀라버린 거죠. 부활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거를 먼저 첫 번째 덩어리로 알려주고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세례 요한의 순교기사 첫 번째 덩어리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어떻게 죽었는가?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아멘. 이거였거든요. 헤롯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동생 빌립이 있었어요. 동생의 아내니까 제수 씨가 되겠죠. 그런데 이상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불륜인 것이죠. 헤로디아의 원래 남편은 빌립이라고 지금 소개했는데 정확한 풀네임은 빌립 1세입니다. 그 아들이 빌립 2세고 빌립이 또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중에 빌립 1세. 지금 그 요한의 목을 가져오게 되는 장면이 그 딸 살로메가 춤을 잘 추고 아빠가 기뻐서 너에게 뭘 해주랴 그랬더니 요한의 머리를 잘라 소반에 담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엄마가 시킨 대로 했단 말이죠. 그 말했던 딸이 살로메거든요. 근데 이 살로메는 헤롯 안디바의 딸이 아니에요. 먼저 첫 번째 부인 빌립 1세와 낳은 딸이 살로메. 그러니까 지금 남편 헤롯인데 헤롯의 피가 섞인 딸이 아니에요. 그 전 남편에게서 낳은 딸이 살로메예요. 그 춤췄던 딸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된 거냐? 이 헤롯 안디바가 분봉왕이니까 경기도지사니까 서울의 여의도의 국회에도 갈 거 아니에요. 그게 로마였단 말이에요. 그 로마로 가는 길의 중간에 동생 집 빌립의 집에 간 거죠. 갔다가 그때 그만 이 헤로디아와 눈이 맞아서 실수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둘이서 결혼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역사에 헤로디아는 남편 빌립 1세와 이혼하고 헤롯 안디바는 아내였던 아레타스와 이혼하고 양쪽이 다 이혼하고 이제 헤롯과 헤로디아가 합친 거예요. 딸 하나 데리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이 둘은 우리 사랑이 찐 사랑이야 이러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무도 뭐라 안 해요. 왜? 헤롯은 왕이니까 누가 그 앞에서 함부로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리고 막 영향력 있게 행사하던 요한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왕 앞에 나타나서 당신 그거 불륜이요 옳지 않소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게 거슬렸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왕인데 함부로.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헤롯은요 못 죽입니다. 요한을. 그런데
이 아내였던 헤로디아가 일을 갑니다. 넌 내 손에 반드시 죽인다. 볼까요? 5절입니다. 눈으로만 따라오세요. 앞에 보시면서. 다 읽으면 또 너무 시간이 부족하니까.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못 죽여요. 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따라 그를 선지자로 여겨.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못 죽였어요. 그런데 헤롯의 생일이 됐어. 헤로디아 그 딸이 와서 춤을 추는데 너무 잘 추죠. 그러니까 헤롯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요. 왜? 거기 온 손님들이 왕이시여 참 딸이 대단합니다 이러고 막 칭찬하니까 어깨가 이만큼 올라간 거라. 그래서 딸아 네 소원을 말해봐라. 뭐든지 다 줄 테니까 말해봐라. 약속을 철떡해버렸네요. 근데 딸이 기절하는 말을 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만 8절입니다. 제 어머니 시킴을 듣고 헤로디아가 시킨 거예요. 왜? 이를 갈았거든요. 세례 요한 기회만 되면 죽인다고. 그래서 그 딸을 시켜서 세상에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얹어서 내게 주십시오. 이게 소원입니다. 그랬더니 9절 왕이 잠깐 고민을 했는데 그런데 죽였대요. 왜?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내가 그래도 왕인데 한번 뱉은 말은 지켜 그 말 들은 신하가 몇인데 채통 없이 말해놓고 번복할 수는 없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자기 자존심이 중요했던 거죠. 이 역사적으로 그 헤롯의 친딸이 아니었다는 이 장면이 저는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친딸인데 친딸이 사람 머리 잘라갖고 쟁반에 얹어갖고 달라 그러면 여러분이 아버지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렸을 것도 같아요. 물론 친딸한테 그 쟁반에다 얹어달라고 한 엄마도 있지만 다 정상이 아니 정신이. 그 가족이 정신 건강했을까요? 어우 끔찍한데요. 자기 친딸이 아니야. 그래서 헤롯은 어떻게 해요? 그 딸이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체면이 중요했지.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 들어주마 이렇게 하고 그냥 목을 잘라갖고 오는 거죠.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장면, 세례 요한의 순교 장면이에요. 참 안타깝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해봤어요. 이 요한이라는 사람 참 유능했는데, 참 똑똑했는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영성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냥 단숨에 모가지를 베면서 데려가셨을까? 이런 물음이 들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인생의 사건들 말이에요. 여러분은 인생의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 어려움들 다 해석하고 사시나요? 해석할 수 없는 일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일들. 저도 우리 교우 일 가지고 또 하나님 우리 집사님 살려주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가슴 아파. 그런데 뭐라고요? 십자가 앞에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해석할 수 없는 문제들을 딱 만나걸랑 그걸 가지고 여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이 복음이라는 거 있죠. 지금 우리가 우리 삶의 가장 위에 둔 부르심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 인생의 가치, 가장 고귀한 높은 가치. 이 복음이라는 건 역사를 살펴보면 언제나 피해 역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피 없이, 희생 없이, 헌신 없이 생명의 역사는 흘러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그 예수의 이름에 내 구원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선포하고 감사하며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와도 너끈히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하며 살아가잖아요. 이 복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음도 우리에게 오기까지 어떻게 왔냐면 저 대동강에서 알지도 못하는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라고 토마스라는 사람이 젊은 20살의 나이에 배 타고 들어와서 이 대동강변에 자기 그냥 피를 뿌려서 그렇게 우리한테 복음이 온 거거든요. 피의 역사. 그 토마스의 죽음이 이해되세요?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았거든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회개하라 외치다가 자신의 목이 뚱각 잘려서 소반 위에 얹어졌던 세례 요한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온 거거든요. 회개하라 외치다가 돌에 맞아 죽었던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를 통하여 초대교회의 역사가 불일듯이 일어나서 오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온 거거든요. 피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모든 사건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스데반이 왜 죽어야 했나요? 세례 요한이 왜 죽어야 했나요? 토마스가 왜 죽어야 했나요? 더 일했어야 하지 않아요? 들어와서 그 끓는 열정으로 복음 전했어야 하지 않아요? 왜 그때 데려가신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해석 안 돼요. 어디서 해석이 되는가? 십자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설 때 거기서 인생이 해석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피의 역사,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생명으로 생명을 사시기 위해서. 여러분, 잠시만 좀 고개를 들어 저를 좀 보실랍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음이 이해되세요? 예수님의 죽음이 해석되세요? 우리가요, 인생을 살다가 해석이 안 되는 문제를 만나면요, 머리가 아프고요, 힘이 들고요, 막 답답하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해석이 안 돼서 가슴이 답답하고요, 머리가 아프고요, 막 힘들고 그러세요? 아니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사랑하셔서 돌아가신 거야, 내 죄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야, 이거 너무도 당연하게 그냥 그렇게 당연한 걸로 해석하세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그렇게 당연하게 만약에 해석한다면 우리는요, 상식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해석 안 되는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왜?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이 죽음이 해석되세요?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만약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날 밤에 기도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면, 글쎄 제 얄팍한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성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아마 대답할 말이 없으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를 하시냐면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역사가 흐르게 된 것이거든요. 세례 요한의 순교 앞에 생명의 역사는 이런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주곡을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앞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숙연해지고
우리의 삶의 깊이를 더 깊이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이어지는 두 번째, 오병이어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다 알고 있어요.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이 본문만 가지고 설교할 수 있어요. 수도 없이 저도 했고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오병이어를 그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14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가, 그 가운데 왜 여기에 오병이어인가,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자, 한 사건 오병이어가 일어나는데 이 사건은 이랬어요. 말씀을 따라가 봐요. 13절부터 예수님이 배를 타고 빈들에 가서 무리가 말씀도 듣고 또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많이 모였어요. 14절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 가운데 말씀 사역도 했고요. 다른 평행 본문에는 그리고 병자를 치유해 주시기도 했어요. 15절 그러다가 그 들판에서 날이 저물었어요. 그 제자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빈들입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먹어야 살죠. 점심도 굶었는데 어떡하죠? 이 사람들 다 각자 마을로 흩어져서 배 좀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 빈들입니다. 시간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그러면 그래 그게 좋겠다 그렇게 하자 뭐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데 니들이 먹을 걸 줘라. 제자들 입장에서 진짜 답답했을 것 같아요. 참 대책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보스가 대책이 없어요. 니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인간적인 마음은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는 아니죠.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알아보죠. 그 중에 다른 평행 본문에는 안드레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제자가 17절 어떤 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하나 갖고 와요. 그래서 이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갖고 옵니다. 우리에게 근데 참 말 뉘앙스가 그래요. 이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갖고 왔습니다. 주님 먼저 드시죠.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뉘앙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18절 그 도시락을 내게 가져오라 하셔요. 그 19절 축복하시고 나눠줘요. 그때 20절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서 지금 감동이 없죠.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까 12바구니 차게 거두었대요. 21절 그 먹은 사람을 계수하니까 2만여 명이 됐더라. 이런 기사를 쓰고 있어요. 2만이라는 숫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다 먹고 넘쳤대요. 그게 어디로부터? 도시락 하나로부터. 이런 이야기예요. 배고픈 거는요, 결핍, 굶주림, 구원이 필요한 상태, 이걸 의미해요. 배가 고픈 사람한테는 밥 한 그릇 주는 게 구원이에요. 물에 빠진 이에게는 머리끄댕이 잡아서 물에서부터 건져내 주는 게 구원이에요. 이 세상 속에 영적으로 죽어서 그 사망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으로 건져내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이에요. 오늘 이 빈들에서 이들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배가 고파요. 결핍이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죠. 그 어디에도 해결 방법이 없어요. 왜? 거기는 빈들이에요. 날은 저물었거든요. 그런데 주님마저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러시니 이거 참 대책이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런 상황 가운데 사건이 발생했던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가 가지고 있던 도시락을 내어 놓은 거예요.
희생이죠. 헌신이죠. 나 이거 궁금하더라고, 이 얘기 읽으면서. 뭐가? 이때 이 도시락 내놓은 애 있잖아요. 그 아이를 좀 만나서 인터뷰를 좀 해보고 싶더라고. 예, 너 그때 어떤 마음으로 그 도시락 내는 거니? 그럼 뭐 그 아이가 뭐 여러 가지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걸 막 상상을 해봤지. 그랬더니 뭐 아니요, 저는요 배고파도 지금 별로 배 안 고프거든요. 근데 주님은 배고프실 것 같아서 먼저 드시라고 드린 거예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제 MBTI I예요. 저 내성적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저 혼자 도시락 가서 먹어요? 저 그거 못해요. 그래서 드린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답이 있겠지만 말이에요. 마태복음 14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이가 내놓은 도시락으로부터 2만 명이 다 먹고 차고 넘쳤대요. 아무튼 이 아이의 그 희생과 헌신을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걸, 도시락을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 가져오래요. 그 주님이 딱 그걸 잡더니 축복하시고 나눠주니까 모든 무리가 배고픔으로부터, 결핍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런 기사예요. 오늘 우리 나와서 여기 우리 방송실 인사했잖아요. 작은 희생과 헌신, 사실 작지 않아요, 본인으로 따지면. 근데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겸손하게. 그 희생과 헌신, 말씀은 이렇게 얘기한 거죠. 또 우리 수많은 교사들, 또 우리 찬양대 헌신 얼마나 힘드세요? 찬양대 찬양을 이렇게 타잖아요. 그럼 진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여기가 떠나가도록 아멘 합시다.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요? 아멘 합시다. 연습 한번 할까요? 찬양했습니다. 찬양 끝났어요? 어떻게 해요? 아이 좀 더 좀 써요. 좀 그렇게 인심이 없어. 그거 하는데 뭐. 왜? 참 귀하잖아요. 예배 마치고 다 돌아갈 때 다음 주 찬양을 위해서 열심히 또 찬양 연습하고,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희생과 헌신, 우리의 봉사, 그거를 내게 가져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들어서 그걸로 다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병이어거든요. 이게 뭔 상관이래요? 상관이 없겠요. 이런 기사예요. 세례 요한의 순교로부터,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토마스의 순교로부터,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과 헌신으로부터, 그 작은 도시락으로부터 온 세상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모든 백성들이, 신음하던 백성들이 복음을 듣게 될 거라고.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이 될 거라고. 그게 오병이어예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살아보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아파트를 나왔어요. 직장에 출근할 수도 있고, 친구 만나러 갈 수도 있고, 동네를 돌 수도 있고, 운동할 수도 있고 하는데, 혹시 이렇게 해보셨어요? 걸으면서 하나님, 내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이 됩니다. 더 밟겠습니다. 우와! 이렇게 한번 걸어보셨어요? 오늘도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작은 삶을 받아주십시오. 내 희생과 헌신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막 한 발 한 발 걸으면 그 삶에 어찌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오병이어입니다. 오늘 그 충만한 역사로 기쁨과 영광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사는요, 그리고 제자들 배 타고 가는데 뭐 풍랑을 만났는지
맞바람을 맞았는지, 맞바람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오늘 본문엔 정확하긴 하지만, 그래서 제자들이 굉장히 고생했다고 그랬어요. 배를 타고 못 가니까. 그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세요. 우리 인생을 항해라고 하잖아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배 타고 가는 거라고 하잖아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표류하는 거고. 힘든 가운데 주님이 나타났어요. 이게 셋째 덩어리예요. 읽어볼까요? 22절부터 눈으로 따라오세요.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니들 먼저 배 타고 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가셨어요. 따로 머무셨어요. 24절. 그리고 타고 갔기 때문에 배가 이미 술이나 떠났어요. 그러니까 많이 간 거예요. 이제 배를 타고 많이 갔어요. 그런데 바람이 거슬러 왔대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웠다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25절, 밤 늦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알고 바다 위로 걸어오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근데 26절, 제자들이 다 뒤로 넘어갑니다. 뭐라 그래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여러분 살면서 귀신 보신 적 있어요? 있으면 저한테 제보 좀 해주세요. 물어보게. 나는 본 적이 있어요. 대학교 때 신입생 환영회 때 담력 훈련하다가 귀신 복 입고 숨어있는 선배를 봤지. 왜 소리 질렀죠? 왜 귀신이라고 했죠? 왜긴요, 사람은 바다를 걸을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은 안 놀라시겠어요? 놀랬죠. 그래서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재빨리 27절에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28절, 참 이런 사람 어디 가도 꼭 있어. 베드로 같은 사람. 이게 또 부러우면 또 지는 건데 부러우면 또 못 참어. 그래갖고 꼭 이런 상황 보면 예수님 나도 좀 한번 걸어보면 안 돼요? 나도 좀 해보면 안 돼요? 있죠 어디 가나. 그냥 오 하면 되는데 아니야 나도 꼭 해봐야 돼. 저도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이 그래 와라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요. 성경은 분명히 베드로가 그게 가서 빠졌다고 바로 빠졌다고 얘기 안 합니다. 몇 발짝 걸어갔다고 얘기하지. 그래서 걸어갑니다 예수님께로. 그런데 30절 갑자기 그때 확 바람이 부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빠져간다. 저 살려주세요 저 빠져요 안 되겠어요. 31절 주님께서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왜 의심했냐 말씀하시면서 32절에 배에 함께 그와 오르십니다. 그러면서 그 불었던 바람이 풍랑이 그쳤다. 그러면서 33절이 오늘 본문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4장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시라고요.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토마스도 죽었고요. 스테반도 죽었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죽음에서 해석이 돼요. 예수님이야말로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왜? 복음은 피의 역사니까요. 그런데 그분은 누구시냐? 그분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에요. 인간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실 수 있다고요.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는 걸어오신다고요. 그래서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달려
피의 역사를 쓰시며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세 번째 이야기예요. 다 했어요. 임마누엘 찬양대가 이제 제가 6개월만 좀 지휘를 하겠다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연습을 토요일마다 하는데, 지난주에 연습했던 찬양 가사가 참 은혜가 돼요.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내가 읽는 게 더 좋은데 저렇게 탁 먼저 선수 쳐서 내면 안 좋은데, 이런 가사요. 내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네가 내게 간구하리니 너 기도할 거야. 내가 응답하리라. 너의 환난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이거든. 그리고 마지막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게네사렛의 병자들을 다 고치셨다. 이렇게 14장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말씀 정리할게요.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 네 덩어리라고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의 순교기사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이것은 피의 역사예요. 희생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해석이 안 되는 죽음이지만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석될 것입니다. 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나는 그분이 오시는 앞에 외치는 광야의 소리라고. 십자가에서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 도시락 하나의 희생이 주님께 딱 붙들렸더니 내게 가져오라 그랬더니 숫자를 셀 수 없는 많은 인생이 배부르게 먹고 남는 역사가 있었다고요. 그저 한 끼 배불리 먹었다는 의미를 초월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인생이 그 오병이어의 도시락 같은 많은 일을 살리는 그렇게 귀한 인생이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도시락으로 오신 거예요. 목사님 뭐 예수님한테 도시락을 하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자기가 도시락이라고.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러셨어요. 나를 먹으면 살 거라고. 그게 뭔데요? 예수님의 피예요. 마지막 세 번째, 물 위를 걸으신 기적. 그리고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주님은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뭘 알려줍니까? 사람은 못 가도 주님은 가십니다. 사람은 나를 도와주지 못해도 주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환경은 아무도 어찌할 수 없는 바다 위 풍랑일지라도 그곳에도 주님의 손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넷째,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아픔을, 병듦을, 결핍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치유받은 인생은요,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 더 바랄 것이 없다.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고백 누구 고백인데요? 바울의 고백인데요. 바울이 어딜 봐서 세상적으로 족합니까? 그가 무슨 재벌이었습니까? 아니면 그가 뭐 이렇게 장수했습니까? 아니면 그가 편안하게 살았습니까? 그가 존경받으며 살았습니까? 아니요. 때로는 가서 매맞기도 하고
배가 부서져서 풍랑에 떠내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딜 봐서 그의 인생이 족합니까?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의 은혜가 너무 많아서 내 용량을 다 채웠는데 넘쳐 흘러서 그걸 오늘도 나눠줘야 돼서 내가 이 동네도 가서 나눠줘야 되고 이 동네 가서 나눠줘야 되고 계속 나눠줘도 끝이 없다. 평생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요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진짜 큰 꿈을 꾸고 싶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오늘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큰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하나님, 내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나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오병이어로 다 하겠다고 하셨으니 그냥 주님 내게로 가져오라 하십시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포기해 주십시오. 오늘 세상에 하나님이 심으신 그 하나의 미랄도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뒤에 한번 쭉 하고 나 어떻게 살아왔나 볼 때 하나님 맺으신 열매들로 주렁주렁 영원히 당신 안에서 빛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멋지게 살아내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힘드시면 앉아서 하셔도 괜찮고요. 네, 괜찮으시면 일어나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산설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아멘. 나의 산성이라. 내가 하나님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며,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주심이 도우심이 오늘 말씀 부여잡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선 여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